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성경을 찾으시거나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샤바샬롬.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요즘 여러분의 예배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1년 전에 올 때랑 지금이랑 완전히 달라졌고 예배에 대한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 안에 말씀에 대한 기대함들이 있기 때문에 예배가 즐겁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팔복 강의 두 번째 행복 그 이상의 복 한번 따라할까요? 영으로 가난한 자들은 복되다. 이제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첫 설교와 같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산 위의 무리와 제자들에게 빼어날 말씀, 그리고 또한 보배로운 말씀인 산상수훈 산상보훈의 말씀, 그 중에 가장 진주 같은 무슨 말씀? 팔복의 말씀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팔복을 저는 행복 그 이상의 복, 이 행복이라는 건 일반적인 세상적인 물질적인 복이었다면 우리는 그것보다 차원이 틀린 한 단계 차원이 높은 그 이상의 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예배가 끝나니까 어떤 한 분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오늘 이런 설교는 정말 처음 듣는 설교 같고 이전에 수만 번의 그 팔복에 대한 설교를 들어도 참 충격적이고 도전적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오늘의 설교가 성공했구나. 여러분에게 좀 충격을 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님의 팔복의 이 설교는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도전적이고 충격적인 설교였습니다. 그동안 세상 사람들이 알아왔던 세상적인 복, 우리가 잘 아는 건강, 부요함, 행복함, 자랑, 명예, 즐거움, 만족, 이런 세상적인 복보다 그 복을 탈피하는 복이 팔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복에서 벗어나는 탈복, 복에서 탈피하는, 복에서 우리가 아는 기존 고정관념의 복에서 벗어나는 복이 팔복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탈복이 곧 팔복이다. 이런 말을 만들어내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팔자 신앙이 아니라 무슨 신앙이 되라고요? 팔복 신앙. 이것만 기억해도 팔복의 한 90%는 이해하는 겁니다. 팔자로 살지 말고 팔복을 누리며 살자. 세상에 복 타령하는 팔자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을 타령하는 팔복 신자가 되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8가지의 복, 이 영어로 말하면 비에리튜드라고 표현되는, 그리고 헬라어로 마카리오이라고 말하는 이 행복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팔복이 충격적인데 그 당시 갈릴리 지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이 복음, 천국 복음, 이 팔복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실제로 탁월한 랍비요 또한 인생의 복과 행복의 비결을 알려줄 것 같은 예수님께서 전혀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들로 이런 사람들, 그들이 전혀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핍박받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복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카리오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유대의 많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또 그 당시에 이 갈릴리의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혹독한 로마의 지배 아래서 세금을 징수당하고 많은 낮은 계급으로 살아갔던 로마의 시민이었고 유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에 압제당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렵고 먹고 살기가 힘든 때에 예수라는 분이 등장해서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한 말씀으로 또 이 시대의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예수의 말씀을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고 귀담아 듣기 시작했는데 복 주는 이야기는 없고 잘 된다는 이야기는 없고 이렇게 살아가면 행복한다고 하는 어떤 세상적인 원리보다는 정말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들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전혀 어디다가도 쓸데없는 것들, 애통하는 자, 또한 온유한 자, 핍박받는 자, 화평케 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같은 전혀 먹고 사는데 도움이 안 될 만한 것들로
예수님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영웅으로 생각해서 자, 우리 이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회복시킬 어떤 지도자 또는 메시아와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의 이 복음은 정치적인 선동이요 정치적인 구호가 넘쳐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구호를 따라서 우리는 이 갈릴리에서 저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체제를 전복하고 새로운 혁명을 일으키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기는커녕 그들이 기대했던 행복의 나라는 아닌 전혀 눈에도 보이지 않는 천국이 너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의 그런 마음의 그런 반응이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놀랐다는 겁니다. 놀랍다는 것은 충격적이고 도전적이었다는 겁니다.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또한 서기관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일상적이고 익숙한 이야기가 아닌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천국 복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 팔복은 받는 복이 아니라 살아내는 복입니다. 무슨 복이 아니라고요? 받는 복이 아니라 사는 복입니다. 우리는 흔히 복을 받기를 원하죠. 받고 싶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안전하고 형통하고 행복이 주어지기를, 행복한 것이 우리에게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복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받는 복이 전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삶을 잘 살아내는 복, 그리고 살아내서 누리는 복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참 좋아하는 남가주의 미국 목사님 중에 존 메가더 목사님이 있습니다. 남가주 썬밸리의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를 목회하셨던 참 탁월한 목사님이었고 보수적이고 개혁주의고 칼비니즘의 그런 신학을 가르치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늘 그런 외침을 가졌어요. 성경으로 돌아가라. 성경에서 찾으라. 성도들이 세상의 복을 성경 외에 다른 것에 자꾸 찾지 말고 세상의 문제와 해답을 성경 외에서 찾지 말고 성경으로 돌아가라. 성경으로 돌아가면 답이 있고 거기에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7월 14일 날 84살의 일기로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돌아가셨고 소천하셨습니다. 21세기의 최고의 설교자라고 불리는 귀한 목사님이죠. 이분이 팬데믹 때 보여주었던 그런 성경적인 진리는 참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도전이 됩니다. 주정부가 교회를 폐쇄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이 백인 교회였던 이 썬밸리의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은 여러분 겁먹지 마십시오. 세상의 지도자들보다 하나님의 원리가 우선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예배당에 나오세요. 우리는 벌금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소송을 당해도 우리는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주정부와 시정부가 요구하는 것에 반대해서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성도들이 마스크를 쓰고 예배당에 왔던 참 탁월한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었던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쓴 책 팔복, 하나님이 복 주시는 8가지의 통로를 보면 그 첫 장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행복을 다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실제로 이 사실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실 참된 행복을 누린다고 확신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를 보세요. 첫 설교의 주제는 행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팔복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마치 마음속에 혁신적인 진리를 깨달은 것처럼 새로운 행복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산상 설교의 진리가 그 당시 청중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충격으로 왔을지 생각해 보세요 라고 그 책의 내용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또한 유대인들이 이 갈릴리에서 받았던 이 팔복의 메시지나 오늘 우리가 기대했던 행복의 메시지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팔복은 모든 진리의 기초에 있고 예수님은 행복에 이르는 유일한 길을 가르쳐 주셨고 팔복은 완전한 자기 점검을 요구하며 팔복의 모든 것이 모순처럼 보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팔복을 읽으면 읽을수록 심, 애, 온, 의, 극마, 화 이 8가지는 세상적인 가치와 행복과는 전혀 다른 그림입니다.
어떤 분은 이 팔복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이 팔복은 세상이 매긴 가격표 프라이스 태그를 바꿔놓은 충격적인 복음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면 행복하다라고 우리에게 뭔가 행복의 태그를, 행복의 프라이스 태그를, 가격표를 붙였다면 예수님은 오셔서 이 가격표를 완전히 다르게 뒤집어 놓았다는 겁니다. 비싼 물건에는 싼 가격표를, 싼 물건에는 비싼 가격표를 바꿔 놓으셨고, 예수님은 이 팔복으로 우리의 인생의 가격표를 모두 반대로 붙이셨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팔복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복입니다. 살아내기 쉽지 않은 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아야만 행복하라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원치 않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또한 핍박받고 의를 위해 목마른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의를 위해 핍박을 받고 나는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행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세상적인 행복을 100점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몇 점을 줄 수 있습니까? 세상적인 행복요. 건강하고 잘 먹고 오래 살고 잘 지내는 거. 몇 점 정도 줄 수 있어요?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최소한 70점 이상인 것 같습니다. 행복 지수가. 그렇죠? 아니에요? 행복해요. 보니까 뭐 그 정도 살면 뭐 잘 괜찮은 거예요. 그 정도 살았으면 잘 사는 겁니다. 그 정도 조금 아픈 것도 괜찮아요. 그 정도면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팔복의 8가지 중에 내가 지금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내 이 성경적인 복, 이 팔복 8가지 중에 몇 개나 지금 내 마음 안에 있는가? 심, 애, 온, 의, 금, 마, 화, 의 말하는 이 8가지의 복이 내가 얼마나 내 마음 안에 있는가? 생각해 보면 몇 개나 여러분은 동그라미 8개 중에 동그라미를 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행복이라고 말할 때는 대상 의존적입니다. 어떤 대상이 있는 거죠. 돈이 있거나 건강이 있거나 뭐 누구 사랑하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의 삶에 행복의 기쁨을 주는 어떤 것이 있거나 80년대 해바라기 노래 중에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노래가 있죠.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누구와 함께 하는 것? 그대와 함께 하는 것. 옆에 있는 그대를 보시길 바랍니다. 행복인지 지옥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을 찾아요. 이 그대가 어떤 사람은 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람일 수 있고요. 어떤 기쁨일 수 있고요. 만족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식일 수 있어요. 근데 이 팔복은 이 대상 의존적인 행복을 새로운 대상으로 바꾸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으로 천국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어떤 대상을 향해서 만족을 누렸다면 이제 너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천국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 대상을 예수님으로 그 그대를 나의 삶에 주어지는 어떤 행복을 주는 어떤 그대로 보지 말고 예수님으로 보라는 겁니다. 스코틀랜드의 국민 시인이었던 로버트 번스라는 분이 이런 행복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행복은 부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 달려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시죠?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진들 여러분 이건희 회장이 행복합니까? 이재용 회장이 행복해요? 빌 게이츠가 행복합니까? 빌 게이츠 안 행복해요. 부인하고도 이혼하고 재산 싸움하고 재산 다 나눠졌어요. 일론 머스크가 행복할까요? 예? 자기 아이가 동성애자로 바뀌었는데 뭐가 행복할까요? 예? 행복한 게 없어요.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서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복은 대상 의존적이라면 그 대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그대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이 가난하고 궁핍하고 핍박받고 고난이 와도 내 대상은 나의 행복의 대상은 주님이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팔복 8가지를 한번 외워봅시다. 심에 온의 극마화의 시작. 심에 온의 극마화의 한 번 더 시작. 심에 온의 극마화의 심이 뭡니까? 에 온의 극마 마음이 청결한 자 가난한 자가 아니고 마음 이상하게 자꾸 바뀌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가 2개죠.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의를 위해 목마른 자. 제가 이제 이걸 어떻게 이렇게 앞글자로 외웠냐면 제 어릴 때 초등학교 주일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항상 밥 먹을 때마다
이 한 세 가지는 외우고 있어야 된다는 거. 첫째는 예수님의 12제자 베아냐 요빌바 도마야 다시가 이거 외운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예수님의 천국 복음 중에 중요한 팔복은 외우라는 거. 심에오 너희 긍마화의.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는 외우라는 거. 에서버두 사빌라 외웁니다. 집에 가서 좀 외워보세요. 치매 예방이 도움이 됩니다. 베아냐 요빌바 도마야 다시가 심에오 너희 긍마화의 에서버두 사빌라. 우리 아버지가 남겨준 유산 중에 큰 유산이 이걸 외우는 건데요. 생각해보면 이 8가지가 참 마음속에 기억이 될 때가 많습니다. 날마다 심에온의 긍마화의를 외우면서 내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거죠. 그 첫 번째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한번 두 번 이 본문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한 번 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있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으면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답니다. 중요한 건 심령이 가난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직역해보면 복되도다 영안에 가난한 자들이여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심령의 가난함으로 그 복의 자리로 주님께서 초대하십니다. 심령의 가난한 자리로 초대받고 마치 심령의 가난한 마음의 상태가 될 때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살아낼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심령이라는 토프뉴마티라는 것은 영혼을 의미합니다. 우리 내면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 내면의 상태. 가난함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성경에서 주로 말하는데, 첫째는 페네스, 실제로 돈이 없고 물질이 없고 생존하기 어려운 가난한 상태고요. 두 번째는 푸토코스, 두 번째 더 심각한 상태, 스스로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가난함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 심령이 가난함이라고 할 때 이 사용된 용어가 바로 이 두 번째 푸토코스입니다. 푸토코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 마음의 상태, 내 힘으로 어떤 것도 해낼 수 없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무익한 자라고, 나는 선한 것이 없다고 날마다 고백하는 존재가 바로 가난한 마음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자기에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는 자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이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주님, 제가 세상적으로 많이 가진 것 같이 보이고 주어진 것이 많고 행복한 것처 보이지만 주님, 저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주님 외에는 내 행복이 없습니다 라고 하고 그 마음을 갖는 상태가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겁니다. 찰스 스폴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절감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심령의 가난함을, 이 뭔지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심령의 가난함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유일한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유일한 통로는 심령이 가난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 상태. 청교도 설교자인 마틴 로이 존스는 복음의 시작은 심령의 가난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복음의 시작은 심령의 가난함이다. 영적 파산을 인정하는 것이 구원의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파산됐다는 거예요. 나는 뱅크럽 됐다는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항복을 선언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고, 행복이라는 것, 행복 이름 자체도 부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상태, 그 사람에게 복음이 임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 다녔던 수많은 각색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천국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외쳤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친 자들만이, 그런 가난한 자들만이 귀신이 쫓기고 문둥병이 고쳐지고 주여 믿나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주님이 고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그 가난한 마음 때문에 병자가 고침받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주님이 능력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 모세나 요셉이나 야곱이나
다윗과 같은 믿음의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 그들은 삶의 고난을 통해서 가난함을 배웠습니다. 심령의 가난한 상태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모세는 처음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살인에 연루되어서 그는 쫓겨나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광야의 생활을 지나다가 야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떨기나무에게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내 발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 자체가 바로 가난한 마음을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가난한 마음, 철저하게 낮아지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상태가 되라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가난한 마음을 가장 많이 훈련받은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광야에서 도망 다녔던 다윗이었습니다. 그가 광야에 다니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도망을 다니고 여기로 저리로 도망 다닐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시편을 썼습니다. 시편 34편에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다녀서 지은 시가 있는데 34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과 6절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기서 곤고한이라는 단어가 가난한이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나임이란 뜻인데 이것이 바로 신약의 가난함과 연결됩니다. 겸손하고 낮아지고 억울한 상태인 그 마음의 상태, 그런 상태였던 다윗의 상황 속에서 그를 환난의 가운데 심령이 가난할 때, 애통할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의를 위하여 핍박당할 때, 그리고 마음이 청결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이사야 6장 11절에도 가난함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사야 1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영이,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은 어떤 자들에게 선포되어진다고요? 어떤 자들? 여기서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물질이 없는 사람일까요? 돈이 없는 사람일까요? 은행에 잔고가 없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은 복음이요 천국의 복음이기 때문에 바로 이 복음을 듣는 사람, 이사야 16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있는 자. 이 말씀을 예수님은 또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바로 이사야 61장의 예언을, 성령이 오시면, 성령을 경험하는 사람도 어떤 자들에게 성령이 오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하고 성령이 오셔서 자유케 하고 회복케 하고 치유하게 하고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심령이 안 가난하면 성령도 예수님도 천국도 맛볼 수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예배당에 오지 못하면 은혜가 저 멀리 떠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유하십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전형적인 자기 의를 자랑하는 기도였다면 세리는 가슴을 치며 자신의 가난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리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리들은 바리새인들보다 의롭지 못한 사람이었고 또한 로마의 그런 세를 걷는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었으나 이 의로운 바리새인들보다 이 세리들은 그의 마음 안에 심령의 가난함이 있었어요. 심령의 가난함.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오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정말 당당한 마음으로 오셨나요? 즐거운 마음으로 오셨나요? 뭐 귀한 마음이죠. 그런데 바라옵기는 가난한 마음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마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삶의 고단한 문제, 질병의 문제, 답답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저는 가난합니다. 주님 심령이 가난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종종 성도님들이 대표 기도를 할 때 보면 참 대표 기도는 화려하고 참 유연하게 아름답게 하지만 그 기도를 듣고 나면 저분의 기도 속에는 가난한 마음이 없다, 이런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정말 화려한 언어로, 아름다운 언어로 늘 해왔던 방식으로 기도를 유창하게 하지만 정말 저 기도 속에는 심령의 가난함이 있을까라고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설교가 너무 잘 준비가 되어서 오늘 설교는 예화도 기가 막히고 설교 내용도 기가 막히고 짜임새도 기가 막히고 문장도 기가 막히고 오늘도 자신감도 있는데 어떤 때는 가난한 마음이 없는 설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금요일, 토요일 날 설교가 다 끝나고 나면 항상 주일날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오늘 설교를 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설교에 심령의 가난함이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심령의 가난함으로 오늘도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에게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혹시 여러분이 제가 목회를 잘하거나 목회가 성공해서 교인이 500명 불고 1000명 불 때 그때 저를 손을 꼭 붙들고 물어보십시오. 목사님, 아직도 심령의 가난함이 있죠? 물어보세요. 잘 될 때, 행복할 때, 모든 것이 잘 될 때 잃어버릴 수 있는, 가장 빠르게 잃어버리는 것이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모든 것이 수월하고 문제없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될 때 심령이 가난했나요? 고난이 없을 때 심령이 가난했나요? 삶이 형통하고 문제가 없고 행복하고 자식 새끼들 잘할 때 심령이 가난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문제가 덜컥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기도의 제목이 생기고 삶에 고단한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 가난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애통해지는 거예요. 매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밖에 내 문제를 해결할 분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러면 불쌍하게 보여야 돼요. 아무나 불쌍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심령이 가난하게 한 상태는 하나님 앞에 불쌍하게 보이는 상태예요. 어떤 성도는요, 뭐가 그리 당당한지 하나도 불쌍함이 없어요. 목소리가 어떻게 큰지, 자기 잘난 게 얼마나 많은지, 자기 의로움으로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쌍하게 여기는 게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불쌍히 여겨.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찬송가 499사장을 보면 만세반생 열리니 하는 3절 가사를 보면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소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빈손 들고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지 않고 살아갈 수 없거든요. 기쁨이 없거든요. 만족이 없거든요. 십자가를 붙드는 겁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거죠. 두 번째로, 심령의 가난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능력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한 말 중에 이런 탁월한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 심령의 가난함은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된 그릇이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오시는데요, 말씀 듣는 마음에 심령이 가난하면요, 제가 설교를 좀 못해도요, 그 가난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무슨 설교를 해도 은혜를 다 찾아가요. 채우고 가요. 근데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런 마음으로 예배당에 오는 분들은요, 이미 자기 의로 그 그릇이 다 찼어요. 자기 의리. 실제로 제가 사역했던 교회는 진짜 예배당에 오는 순간부터 어떻게 하는가 보자, 성가대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 찬양팀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목사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래서 어떤 날을 제가 설교를 좀 짧게 했더니요, 은혜를 받았대. 짧게 해서 은혜 받았대.
길고 하든 짧게 하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참 착한 게요, 좀 길어도 은혜 받았다 그러고 짧아도 은혜 받았다 그러고, 그렇죠. 조금 짧게 하면 더 은혜가 크죠.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마음의 상태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존 칼빈이 이런 말씀합니다. 오직 자기에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는 자만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할 수가 있어요. 세상의 명상과 기독교의 묵상의 차이점이 있는데, 세상의 명상에도 사람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해요. 불교의 명상 중에 무소유 행복을 누리는 그런 말들을 하면서 무소유 행복을 가르쳤던 법정 스님의 글을 보면 참 이분이 복음을 듣지 않았는데도 상당히 이 마음의 가난함을 잘 다루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의 책 무소유를 보면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래요. 그렇죠. 불필요한 것, 우리가 쓸데없는 것을 안 가져도 소유를 가지 않는 것, 빈 마음, 그것을 무심이라고 합니다. 빈 마음이 우리 마음의 본 마음인데 그 본 마음을 따라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의 가난함을 불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맑은 가난함이라고 말해요. 맑은 가난함. 이 맑은 가난함은 자신을 비우고 겸손하게 만들고 소유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그런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소유물이 아니라 순간순간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맑은 가난함을 갖는 것입니다. 세상의 명상에도 가난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명상의 가난함과 기독교의 묵상의 가난함은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명상은 비우고 또 비우라고 말씀하지만 기독교의 묵상은 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 채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비워진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불교에서는 내세의 천국을 위해서 이 땅을 비우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서 천국을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명상의 끝은 허무함이지만 기독교의 묵상의 끝은 복됩니다. 복이 있습니다. 많은 불교의 그런 선인들이 돌아가면서 허무하다고 하고 외치고 죽었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죽으면서 우리는 복되다라고 이 천국을,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함에 탁월한 훈련을 가졌던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아요? 바울은요, 자신이 근심하는 자 같으나, 세상 볼 때는 근심거리가 되나, 내가 감옥에 잡혀 있고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일단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해도 나는 기뻐한다고 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의 부유한 자가 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한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케 하셨다. 바로 예수님의 가난함으로, 예수님의 가난함을 배움으로, 심령의 가난함으로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부요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가지면 다 가진 것이에요? 다 못 가진 것이에요? 다 가진 거죠. 그러면 천국을 못 가지면 다 가진 거예요? 못 가진 거예요? 못 가진 거예요. 여러분이 심령의 가난함으로 오늘도 예배드리는 순간에 천국이 내 안에 확 왔어. 내 안에 천국이 와서 이 말씀을 듣다가 마치 천국 같은 마음이 막 와요. 마음에 있는 세상의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마음에 즐거움이 오고 기쁨이 오고 만족이 와서 천국이 와서, 그럼 여러분 다 가진 거예요. 세상에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원망하지 마세요. 천국을 가지면 됐잖아요. 천국을 가지면 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만 천국을 매일매일 가져요. 어떤 분들은 주일날에는 천국인데 월요일 집에 가면 지옥이에요. 그런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거예요. 상황에 여전히 거기에 대상에 의존적인 거예요. 남편이 나를 좀 사랑해주고 자식들이 잘해주고 나에게 뭐 해주면, 그런 것이 없다고 자신의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이 채워짐으로 그것으로 다 가진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너무 뜨거웠습니다. 영상으로 보신 분 있으시죠? 안 봤구나. 그러니까 너는 은혜 받아라, 나는 그냥 잊을게. 보셨죠? 온라인으로 보신 분들 있죠? 너무 은혜로웠어요. 너무 좋았어요.
기도하는 것도 은혜로웠고 찬양하는 것도 너무 좋았어요. 시간 가는지 모르게. 오늘도 우리 김대희 집사님이 선곡한 찬양 중에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이 있어요. 원래 이 찬양은요, 이 한국 노래가 아닙니다. 브라질 노래예요. 이 사진 있죠? 이 자매님의 이름이 아나 파울라 발라다오라는 자매님, 찬양 사역자인데요. 참 이 찬양을 한 10년 전에 이제 만들어 가지고 한국의 이 램스라고 남미 월십이라는, 남미에서 정말 청년들이 일어나 가지고 찬양팀을 만들어서 브라질에서 이 찬양이 유행할 때 이 찬양을 번역했습니다. 제가 포르투기시를 못하니까 우리 손연희 선교사님께서 포르투기시를 한번 읽어주세요. 요거를. 꼬라송 해야 된대요. 세게. 믿다. 믿다 꼬라송 이가우 아우테우 이렇게 읽는데요. 제가 연습 많이 했습니다. 이제 브라질 가려고. 이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걸 번역해 보면 주님 마음을 내게 주소서, 나의 주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소서. 우리 한국에 가사하는 데 없는데요, 순종하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어떤 순종요? 이 팔복에 순종하는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하는 이 고백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고 날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성인으로 불리는 성 프란치스코는 부유한 집안의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자신의 소유를 버리고 가난한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 나는 작은 자요, 가난한 자요, 오직 주님의 종입니다. 비워야 채워지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의 가난한 마음, 낮아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너희의 것임이라? 천국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 천국을 매일매일 심령의 가난함으로 살아가고 매일매일 여러분이 가난하지 못하고 거친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주님,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기사 오늘도 내 마음을 방해하는, 심령의 가난함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내 마음이 심령의 가난함으로 천국을 살아내고 천국으로 다 가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좀 전에 불렀던 찬양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선한 것 하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여러분의 기도를 삼아서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이 하나도 나의 마음은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의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주옵소서.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한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천국이 나의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드리러 나온 심령 가운데 심령의 가난함을 방해하는 것들이 모두 떠나가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으로 천국을 다 가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없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가난함으로 매일매일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